찬송가 49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꺼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520장입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은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그 크신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 그 이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넘어집니다. 늘 예전에 가졌던 습관들이 살아 역사합니다. 내 안에 자아가 죽지 못하여서 아버지를 참 힘들게 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이 모든 시기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영 논리나 지역 감정이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성장하고 발전시키는데 주여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하여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에 또 상황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깨닫게 해 주시고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적용하는 기이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사마리아로 지난주에 우리 사마리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빌립을 통해서 또 베드로 요한이 가서 성령 세례를 내리는 그런 기적 같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구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구스라는 곳이 땅끝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구스 에디오피아 왕 이 간다게, 이 에디오피아가 구스지 않습니까? 간다게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과 같은 이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천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천사가 헌방할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부터 살펴봤지만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사도들이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앞으로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박해자고 핍박하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 빛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또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면 하여튼 이 복음은 사람의 입술로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땅끝에 이 에디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그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그곳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여기 26절은 주의 사자가 되어 있지만 29절에는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은 교사가 되어서 그 말씀을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고난을 또 해석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실 때 참 반응하는 바로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마리아가 좋은 곳인데 그곳에서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사마리아에 그냥 머물러도 좋은데 사마리아 그 편한 데를 불러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불편한 광야로 가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라고 이렇게 불편한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여건이나 처지가 좀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말씀하실 때 보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능한 일꾼이면 대도시로 보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왕 간다게라고 얘기인데 이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읽을 때는 이게 간다게 그러면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 로마 황제를 뭐라고 하면 가이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이사 다 그냥 호칭이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라는 거죠. 가이사라 그러죠. 그 애굽 왕을 바로 뭐랍니까? 바로 왕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바로라고 얘기하듯이 에디오피아 여왕을 칭하는 명칭이 바로 간다게입니다. 이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간다게인 것이죠. 이 간다게의 이 국고를 맡고 있는 이 네시를 참 만나러 가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네시고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그라사로 다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잖아요. 그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게 천하예요. 천하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 가서 그렇게 수십 년 사역하면서도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기억하고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여기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에디오피아 사람이잖아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여왕의 간다기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흑인들입니다. 흑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우리 한번 예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함의 조선 중에 구스라는 흑인이 있어요. 흑인. 이 흑인을 이 저주의 그 계보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들을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저주받은 사람들 중에 고자인 경우, 이 남자로서 구실을 못하는 이 고자인 경우는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흑인이고 내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유대의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절기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여러 가지 소외되는, 차별되는, 또 무시당하는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내시가.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빌립들로 광야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가운데 싫어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는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군사력이나 군사가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민감하게, 예민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참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단정 짓지 말고, 어떻게 하든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 들리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도 전화 와서 묻는 분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읽을 때도요, 잘 모르는 난해한 것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참 난해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주석도 보고 또 여러 번역서도 보지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 주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럴 때 또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깨닫지 않을 때, 읽을 때마다 잘 깨달음이 없을 때 또 믿음이 또 이렇게 앞서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주의 종들에게도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깨닫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얼마나 말씀이 갈급하기에, 그죠? 이러한 빌립을 붙들고 이렇게 복음의 갈급함으로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읽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읽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그 53장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5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이 이 말씀을 듣고 뭘 얘기합니까?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요.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요즘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이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예전에 뭐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뭐 오영리인가요? 그것도 하고 했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원고가 다 마무리하고 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또 점검해 봅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해석이 안 됩니다. 고난이 해석이 안 되고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시잖아요. 이 고자인 내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 이 53장을 읽었잖아요. 5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고자 얘기가 나와요. 나의 연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또 만난 이 내시가 그 다음에 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와서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해석되어질 때 또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때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말씀을 보다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풀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하고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감탄사지요. 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받는 감격으로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가 에도피아에 가서 복음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러니라. 하여튼 빌립은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아소도는 나중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이 오기 전에 미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서 큰 능력자로 시몬을 또 에디오피아 이 내시를 전도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서 교만하기 쉬운데 그 이후 내용이 없어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단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딱 기록하시고 그 다음은 별로 그것을 누리거나 그것을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천국의 별과 같이 이렇게 귀하게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편견도 떠나가게 되고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증거해야 할 사람들을 증거하도록 다 준비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벌써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권세를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자아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드러내며 예수로 충만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